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요. 미용사 아주머니께서 너무 많이 깎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시원하게 깎았는데 네, 그래도 마음이 후련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머리 깎았냐고 하시는데 네, 많이 깎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겪게 하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센터에 가끔 나가서 청년들 또 사회 초년생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사람들을 제가 상대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제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또 해결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해답을 뭔가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에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할 때마다 변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해도 그것이 틀리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자책도 합니다. 난 자격이 없어. 또 어쩔 때는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회자들이 참 무기력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최근에요, 제가 정말 이 엄밀하게 말하면 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제 생각대로 제 주관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제가 상대방을 마주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어떤 그 입장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내 주관에 맞춰서 상대방을 설명하고 내가 미리 판단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요, 여러분들, 그게 조언이 되고 성급한 해결책이 되고 지시하고 교정만 하려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제 안에 깊숙한 저의 죄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조언이 아닌 거였죠. 해결점이 아닌 거였습니다. 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변하지 않고 상대방도 변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정말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다. 맞았냐, 틀렸냐도 아니다. 나의 설명도, 나의 신앙도, 나의 주관도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이다.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마음부터 내가 알아주어야 하고 이해해 주어야겠구나. 어떠한 편견도 없이 상대방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고 같이 그 마음에 머물러 주는 것이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구나. 저는 그것이 없이 그냥 설명만 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 여기 현준이 와 있는데, 제가 현서하고 현준이를 차로 이제 저녁에 픽업해서 집으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애들을 데리러 가야 돼요. 그날따라 제가 저녁에 스케줄도 있고 제 아내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제가 현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차에서. 현준아, 오늘은 이 형이랑 같이 둘이 집에 좀 있어라. 엄마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그때 현준이가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펑펑 우는 겁니다. 싫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울었냐면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습니다. 제가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있는데, 매일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 그 잠시 떨어지는 거를 못 떨어져서 엄마 아빠 오늘 저녁에 없으니까 좀 형이랑 둘이 같이 있어. 우는 거 싫다는 겁니다. 계속 웁니다, 차에서. 하고 제가요, 순간적으로 제 옆에 있던 현서한테, 현서야, 너 도대체 평소에 현준이랑 얼마나 이렇게 신뢰가 안 돼 있으면 엄마 아빠 없다고 이렇게 형이랑 같이 있기 싫다고 하는데 혹시 현준이랑 많이 싸웠니, 평소에? 현준이가 왜 형을 이렇게 못 따르니? 제가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현서 첫째가요, 저한테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가만히 제 얘기를 듣더니요, 아빠, 원래 저 나이 때는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있으면 그냥 우는 거야. 토시 하나 안 틀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저는 막 흥분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합니다. 나도 3학년 때까지 그랬어.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내 생각만 했구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울어요, 현준이가. 근데 제가 그 현서의 얘기를 듣고도 이 화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계속 우니까. 그걸 아는지 우리 현준이가요, 저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웁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아니요. 더 깊이 보니까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현준이의 마음을 머물러 주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화가 났지만, 저도 화가 났지만, 현준이 일로 와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와봐. 막 울다가 삐죽삐죽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막 혼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안아줬습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제가 소리치지 않고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한참을 안겨서 울더니 이제 괜찮아지는 겁니다. 제가 아빠 나갔다 올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볼일을 보러 나가고 엄마도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나 그들의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는 병든 것과 저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익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그 어두웠던 말라기 시대,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계산만 했던 시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시대,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오늘 4절과 6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방금 여러분들 읽었던 이 말씀이요, 그냥 이 말씀을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제가 6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누구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엘리야인가? 사역을 다 마치고 회오리 바람을 탔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 엘리야가 다시 오게 하신다는 건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그 마음을 그렇게 하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이후에 계속 엘리야만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제가 배운 바로는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해석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인가?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과 17절. 누가복음 1장 13절과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심령,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백성을 준비할 자.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우리 말라기 바로 다음이죠. 마태복음 17장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4절.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엘리야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 엘리야, 이 말라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다 아시죠?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죠. 직접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라기서 마지막 절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결국에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그가 일어나고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죽어져야 되겠다. 나는 쇠야 되겠다.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고 지금 세례 요한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아버지들과 아들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만이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졌고요. 가정이 깨졌고요.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완전 단절됐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아버지들의 마음도 무너졌고요. 아들들의 마음도 다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 1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형식적인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여기 말라기에도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을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두웠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오늘 2장에 나옵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현상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인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고 다른 것들을 원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라기서에 보니까 형제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도 헤아릴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는 이제 더 이상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요, 누가 움직이시고 변화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분의 길,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유일한 하나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이 돌이키다라는 뜻이 단순히 하나님 깨달아 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뜻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돌이킨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요, 변화라고 말하고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서 말씀하신 그 회개가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생각, 내 마음의 중심,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 돌이킴의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서에서 마지막에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뀌려고 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 잘 안 쓰는데요,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바뀌려고 하고 제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셔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명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아픔만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주님, 나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마음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비로소 나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만이 내 형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죄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의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오늘도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셨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셨던, 그래서 이 땅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이웃들의 아픔마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마저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